7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 머물며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29장 1절에서 30절인데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29장 31절에서 30장 13절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는 경쟁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피하여 도망친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여인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여인이죠. 그리고 마침 자기 집안 사람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녀가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을 덮은 큰 돌로 인해서 곤란해하자 남자 혼자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힘껏 치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을 때 그는 라헬에게 입맞추며 인사하고 울며 자기 또한 친척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극적인 만남 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하며 머무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 라반이 품삯을 묻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줬으니까 조카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야곱은 여기서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7년을 섬기겠다고 제안하면서 말입니다. 라반이 승낙했습니다. 그가 라헬을 너무 갖고 싶어 했기에 7년은 며칠같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드디어 결혼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야곱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어두운 밤에서 여인과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봤는데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속임수를 알게 되어서 항의했지만 라반은 이렇게 둘러대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네만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고 동생 라헬을 얻습니다. 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얻어냅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든지 땅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속이는 방법까지 똑같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형 에서인 척 했듯이 레아는 어두운 신방에서 동생 라헬인 척을 했습니다. 야곱이 털이 많은 형을 흉내내려고 염소 가죽을 입었듯이 레아도 베일로 얼굴을 가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은 한때 그의 형 에서가 자기 자신에게 했어야 될 말입니다. 라반의 대답도 의미심장하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야곱아, 동생이 형보다 먼저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을 알지? 그런데 너는 형을 속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씨앗을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중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속임 당하는 아픔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형에게 준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14년 동안 배운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심는 것은 쉽지만 거두는 그 결과는 아프고 큽니다. 무심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죠. 나는 여유가 없을 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친절과 섬김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함과 회피를 심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29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야곱의 아이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는 야곱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연달아 4아들을 낳았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에 순서적으로 그녀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외침을 들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연합이란 이름의 뜻인데요. 레아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번째를 낳으면 내 남편과도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네 번째 이름은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기 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죠. 언니보다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언니 레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레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설득으로 결혼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어요. 첫낮밤을 보내고 아침에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일그러져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매일 밤 남편이 동생 라헬의 천막으로 가는 것을 봐야 됐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놀라운 것은 레아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유다는 왕의 지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레아의 변화입니다. 처음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의 마음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번에는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는 달랐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아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하신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결핍의 자리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찾던 사랑과 인정이 만족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레아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던 삶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경쟁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느 날 레아의 장남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채소를 주워왔습니다. 이 합한채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인데요. 노란색으로 된 토마토처럼 생긴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당시 이것은 임신을 돕는 약초로 여겨졌습니다. 루벤이 그걸 따와서 사람들에게 이 재미나게 생긴 게 무엇이냐고 묻자 사람들이 알려주었고 엄마에게 가져간 것을 임신 못하던 라헬이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언니를 찾아가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레아는 그녀에게 조건을 걸었고 그날 밤 레아는 오랜만에 남편 야곱과 동침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레아는 그날 밤 임신하여 이사가를 낳고 이어서 스불론과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정작 합한채를 가진 라헬은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하죠. 언니의 결핍을 가득 채워지고 동생의 결핍이 깊어졌을 때 창세기 30장 20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은 마침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을 구하게 될 요셉을 낳게 되죠.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결핍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합한채 사건을 보십시오. 라헬은 임신을 위해서 합한채라는 수단에 매달렸습니다. 레아와 거래까지 하면서 그것을 얻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합한채를 포기한 레아가 임신을 했고 합한채를 가진 라헬은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니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녀가 임신하셨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녀 역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생명의 주권은 합한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살면서 라헬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삶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합한채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대학, 직장, 더 많은 월급과 사람들의 인정, 완벽한 배우자와 내 마음에 들 정도의 자녀의 성공.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요. 이를 갈고 힘을 쓰면서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라헬이 마침내 요셉을 낳은 것은 합한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헬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끈기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녀의 남편과 언니,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은
커져갔습니다. 이렇게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커졌을까요? 남편도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언니는 별 노력도 없이 아이가 생기는 것 같고, 결핍을 나의 노력으로 메꿀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커져갔습니다. 결핍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채워집니다. 그녀는 자기의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욱 노력할수록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목적과 멀어질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아이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만을 더 원했을 때 저는 남편과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남편이 언니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언니도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며 같이 울어주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나였지 더 많은 나의 노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수단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그 문제를 가장 잘 다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때에 가장 적절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